할렐루야. 1월 7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장면을 그냥 담담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신화적인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것들은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냥 여염집의 아내가 그냥 아이를 출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물론 그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마치 역사책의 한 대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다. 가이사라는 말은 뭐 영어식 발음으로 하면 시저라고도 하고, 아구스토는 이제 아우구스투스, 뭐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는 그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경쟁을 뚫고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최고의 전성기에 올려놓았던 바로 그 황제였죠. 그리고 이 수리아 지역, 팔레스타인 그 주변 지역을 이제 다스리던 총독 구레뇨가 다스리던 때다. 이제 역사적으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언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다스렸는지, 그 다음에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서 구레뇨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재임하였는지 이제 다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헤롯 대왕이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인구조사를 또 14년에 한 번씩 했었던 거,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시기는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학자들이 좁히더라고요. 그것이 정확히 몇 년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뭐 요즘도 쓰는 표현인데요. 서기원년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그걸 이제 영어로 BC 또는 AD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고요. AD는 아노 도미노, 주전, 주후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를 기술하는 그 연대를 표현하는 기준이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동양에서 쓰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기 원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확히 예수님께서 AD 0년, 1년 이때 태어나신 것은 아니더라고요. 좀 더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노 이런 것들이 정해진 이후에 역사적으로 자료가 밝혀져서 그런지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기원전 3년, 4년, 뭐 길게는 기원전 8년쯤에 태어나신 것 같다. 또 어떤 분은 기원 후 6년이나 7년에 태어나신 것 같다.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정확히 어느 날짜에, 어느 년도에, 어느 지점에서 태어났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밝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해악만 나타날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가 어느 때쯤이었는지 그 근거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과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지어낸 조작극이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1장 1절에 이 모든 말씀은 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했었는데요. 이제 2장 1절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못 믿겠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믿습니까? 예수님은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못 믿으면서 예수님은 믿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이제 따지니까 성경을 믿지 않은 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다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도 못 믿은 믿을 수 없는 인물들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도요. 성경 외에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오던 이야기가 후대에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누가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도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 역사적으로 고증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실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무슨 어떤 자료, 문헌 아니면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으로 보다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 믿음이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조정이 되죠. 조정이 되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어왔고 연구해왔고, 그리고 성경 이외에 무슨 고고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다른 여러 분야의 학문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있어 왔는데 기독교가 조작이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이야기들은 다 허구다라는 것을 밝히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 참이라는 겁니다. 참.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다 뻥이다. 그걸 실제로 보았다는 증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흠모하는 마음에 허상을 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그런 주장도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허상을 어떻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느냐? 여러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허상이라면 그 허상을 본 일부 몇 사람들만 아주 맹신자가 되어서 무슨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못하게 했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본 적도 없는 사람들조차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어떤 그 신앙을 막고 금지시키는 것으로부터 항거하면서 이 신앙을 지켜냈겠느냐. 예수의 시체를 자기들이 도둑질해가지고 자기들이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묻어서 안 보이게 해놨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더 정확히 아는데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누가 걸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도 설명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만 그 주변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백 년도 아니고 수천 년에 걸쳐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결론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런 누가복음과 같은 역사적인 근거까지 이렇게 제시하면서 예수님의 사건이 사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과 그 이외에 많은 또 신앙인들의 그 주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갑론을박하고 있고 성경은 통째로 다 거짓말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약한 사탄의 계교입니다. 근거도 없이 그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으려는 악한 사탄 마귀의 방해 전술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가짜 뉴스라는 것이 이제 표현이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고 저렇게 주장하는 뉴스 보도가 있는데 정반대의 뉴스 보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그러면 이제 잘 알지 못하고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그런 악의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걸 너무 강하게 금지시키면 이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너무 억압을 받는다. 또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옥신각신 말이 많죠. 기본적으로 정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것이 나중에 거짓이라고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유통되는 동안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선거철에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런데 사탄 마귀가 그렇게 거짓 뉴스를 많이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가짜 증거도 조작해서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저 개인적인 주장을 하는 것을 넘어서 마귀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딱 들으면서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걸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영양분이 많은 신선한 것만 먹지 않고 더러 불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상한 것을 먹을 수도 있고 탄 것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탈이 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먹었을 때에는 몸에 큰 이상이 생기지 않게 몸에서 그걸 걸러냅니다. 그런 것들이 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리해내 가지고 몸 밖으로 배출해내 버리는 것이죠. 그런 기능이 망가져 버리면 아주 심하게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는다고 다 믿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이것은 거짓이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우리 신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이 팔을 쳤어요. 바로 그 거짓말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그냥 막 죄악으로 달려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유혹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출되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일 예배 때 묵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 없이 모압 광야에 모여 있었는데 꽤 오랜 기간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집단적으로 음행과 우상숭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돌게 하시고 2만 4천 명이나 죽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거짓말로 우리들의 믿음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짓말을 2번 듣고 3번 듣고 그럼 거짓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진리를 2번 듣고 3번 듣고 100번 들어서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그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던 누가의 심정을 살펴보면서 조금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가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거짓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호적을
명하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을 내렸다. 천하. 아, 대단한 배포입니다. 온 세상으로 호적을 하라고 명을 했습니다. 뭐 지구 반대편에서도 호적을 했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호적을 내려라. 호적을 내려야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도 거둘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 대략 14년 정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기준은요, 거주지가 기준입니다. 어느 고향 출신이든지 상관없고 지금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로마가 다스리는 여러 도시들 중에 로마가 제일 인구가 많다. 두 번째는 다소다. 세 번째는 알렉산드리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인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구나. 그쪽에 인구가 많은 이유는 그쪽에 상업이 발달을 하고 교육 시설이 많고 또 거기 뭐 교통이 좋고 거기에서 이렇게 그 음식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어떤 그 곡창지대가 근처에 있고 이런 좋은 조건이 있구나. 그럼 그쪽 지역을 더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또 위생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치안도 이렇게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거기서 이제 로마 시민들이 그쪽으로 건너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땅도 마련해 뭐 이제 그런 정책을 펴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호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그 다윗의 집 그 동네로 갑니다. 베들레헴이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 말씀을 잘 묵상해서 알지만 베들레헴 주변이 이제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그 주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7, 8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더러는 양을 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형들이 돌봐야 될 양들까지 다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블레셋과 전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큰형들은 전투에 착출이 되어서 전장에서 이제 싸우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들 목까지 동생이 양을 치는 일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양들을 돌보다가 들판에서 자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또 여러 이리떼라든가 뭐 사자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그런 어떤 용맹함 또 물맷돌을 돌리는 기술 그런 것들을 익히기도 했었죠. 그 주변이 이제 베들레헴인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양떼들을 몰고 다니던 들판 같은 것들은 많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도 이제 집들을 지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을 것이고 또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땅을 차지하고 거기 뭐 군대의 주둔지가 생기기도 하고 이방인들이 잔뜩 이주에 들어와서 거기서 촌락을 이루면서 또 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관습상 로마 사람들이 그냥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호적하면 됩니다라고 해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뿐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이제 호적을 했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사람이다. 마리아는. 근데 이제 요셉은 베들레헴에 살았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꼭 나사렛 남자와 나사렛 여자가 결혼하리란 법은 없는 겁니다. 유대인 사회가 그렇게 넓은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연락이 되고 알고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에 요셉이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친인척들이 이제 마땅한 좋은 배필이 없을까? 베들레헴 동네에 마땅한 사람이 없다면 여러 어른들끼리 또 친척들끼리 지인들끼리 마땅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진짜 괜찮은 아가씨가 있다. 누구냐? 그 아가씨는 레위 자손이야. 레위 자손. 제사장 가문의 아가씨인데 지금은 나사렛에 살아. 그래? 그러면 연락을 해라. 그래서 결혼할 의향이 있으면 약혼이 성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혼을 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혼을 한 상태가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혼을 하기로 하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마치 호적을 하던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 신부를
신랑 집에 데려오기도 전에 마리아는 이미 임신을 해가지고 산딸이 가득 거의 다 찼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에서는 보통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서양에서는 9months라고 해서 9달 정도 임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제 임신 8개월, 9개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파혼하려고 요셉이 생각했다가 주의 사자가 꿈 중에 그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저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아이이기 때문에 너는 의심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데려오게 된 것이죠. 데리고 왔는데 이제 마땅한 숙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여관 같은 데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산딸이 찼어요. 그런 불편한 몸을 이끌고 먼 길을 간 것도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최대한 조심조심 천천히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했는데 첫 아들을 낳았다.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말고도 이제 다른 아이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 이후에 야고보라든가 시몬이라든가 유다라든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그 동생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죠. 이제 요셉과 이제 결혼을 한 관계 속에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첫 아들로 나셨는데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마구간이라고 해서 사람은 안 가고 그냥 말들만 묶여져 있는, 벽으로 제대로 막혀 있지도 않고 이제 그런 곳이 아니고, 이제 기록을 보면 방이 있는데 방 중에서 사람이 자는 곳은 이렇게 좀 높이를 높여서 방처럼 꾸며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그냥 짐승들을 끌고 들어와서 짐승들과 같이 자는 그런 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아마 아이를 낳았고, 낳은 이후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편안한 방으로 또 옮겼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그 여행 중에 오늘 말씀에 여관이라고 표현된 곳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강보에, 그러니까 이제 출산을 위해서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된 방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갑자기 도착하자마자 진통이 와서 급하게 아이가 태어난 과정에서 아이를 급하게 강보에,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싸기에는 조금 거친 그런 것들로 이제 아이를 감싸가지고 구유에 누웠다. 구유에. 이것만 보아도 이분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도 아니고 그냥 편안한 방, 따뜻한 방도 아니고, 이 세상으로 말하면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나 할 법한 그런 어둡고 춥고 좁고, 그리고 별로 위생적이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출발은 이렇게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은 가장 낮은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순간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만 50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떠올라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마지막은 가장 낮은 곳에서 출발하신 분답지 않게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본래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로서의 고난과 죽음의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또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